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자녀를 다 낳아보셨을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 막 미친 듯이 웁니다. 왜 그렇게 우는지 아십니까? 태어나면서 안 우는 아이는 없지요? 그 이유는 밥줄이 끊겨서. 실제 맞는 이야기랍니다. 근데 아이가 이제 밥줄이 갑자기 끊기니까 생존의 위협을 느껴서 되게 미친 듯이 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근데 그렇게 밥줄이 끊기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또 이제 늘 평생 살아가면서 이 밥줄을 걱정하면서 이 밥줄이 끊이지 아니하라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밥줄을 잡으려고 학연줄도 잡고 지연줄도 잡고 또 혈연줄도 잡아서 그 생명의 밥줄로 연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밥줄보다 더 멋진 줄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잡으면 거기에 생명은 그냥 자연스럽게 딸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인 줄 아는 사람,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는 사람, 바로 그런 우리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삶의 제사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쉬어야 힘이 생기고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잠시 쉰다고 눈을 붙이거나 밤에 잠을 자는 것뿐인데 밤사이에 또 힘이 생기죠. 원기가 또 회복이 된단 말이죠. 우리는 잠만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우리 몸 안에서 그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힘이 생기도록 또 하나님께서 힘이 생기도록 사람의 몸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죠. 잠만 자고 일어나면 피로도 풀리고 잠만 자고 일어나면 또 힘이 생기고 또 잠만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 살아나갈 수 있는 또 능력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든 힘과 능력이 주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지난 한 주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다운 쉼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참쉼, 참 자유,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 비결,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와서 배우라. 어떻게 해야 참 삶권에 참 평안이 있고 참 행복이 있고 참 생명이 있고 참다운 길이 있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라 그런 얘기죠. 그런 예수님께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갔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평안, 참된 쉼, 참된 행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난 주간에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쩌면 내 권리를 다 주장을 해서 또 싸움이나 다툼이 일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쩌면 목소리가 막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내 어떤 이익과 권리를 주장함으로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또 삶 가운데 일이 틀어지고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행여나 그런 모습이 있다면 다시 우리의 권리를 조금 더 내려놓고 우리의 욕심을 조금 더 내려놓고 우리의 탐심을 좀 내려놓는 것이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또 하는 이야기니까 그것이 근본적인 싸움이나 다툼이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니까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가족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성도들 간에 다툼이나 싸움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이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쪽에 혹시 싸우신 분이 있지 않을까. 그죠? 전혀. 근데 우리 살다 보면 싸움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쟁이나 다툼, 싸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교회 성도들끼리 싸우고 또 팔을 지어서 분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어떤 이권 싸움에서 교회가 막 이제 흔들리게 되어져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지 못하였던 그 문제를 가지고 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울 사도는 너희들의 근본 싸움, 분쟁의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권리를 다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있지 아니하냐? 그 권리를 조금 내려놓아라. 범사의 그 권리를 조금 잡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는 길이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예수가 증거되어질 수 있으니까 너희가 쓸 수 있는 그 권리, 물론 권리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이 복음의 장애가 된다면 조금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먹을 권리도 조금 내려놓고 마실 수 있는 권리도 조금 내려놓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수많은 권리가 있었지만 사도의 권리가 있었고 결혼의 권리가 있었고 선교비를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었고 그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었지만 바울 사도는 그 권리를 쓰지 아니하였다. 왜? 그것을 쓰므로 말미암아 복음의 장애가 되어진다면 바울 사도는 그 권리를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5절 말씀 가서 보니까요,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에게도 많은 이것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에도 그런 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로서의 권리, 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처음 목회자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그 교회를 세워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생활비나 또 선교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만큼은, 고린도의 교회 성도들만큼은 그런 권리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권리를 너에게 하나도 쓰지 아니했다. 하나도 쓰지 않는 것은 그것을 그들에게 그 권리를 하나도 행사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청한 적도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오죽했으면 자기가 천막 짚는 그 일을 해가면서 자기의 생업에 충당하면서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다 썼던 것을 보게 되었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그 권리를 쓰지 아니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자랑할 것도, 나는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었으니까 그것을 자랑하지도 아니하였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이야기하네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자기는 그런 많은 권리가 있었지만 자기는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었다. 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것이 행여나 내 권리를 사용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되어진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이 막혀버린다면 바울 사도는 그 권리를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을 더 높이려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그의 생각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 있고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하는 것에 바울은 온통 신경이, 온 정신이 거기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사명, 복음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었고 그 일 위해서 그것이 그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자기는 권리를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행여나 그 권리를 써서 복음 증가하는 것이 방해가 되자면 오히려 내가 화를 입을 것이다. 화가 자기에게 입에도 좋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늘 그의 삶의 모든 부분이 자기의 사명에 있었고
어떤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권리를 일체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사도는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8절 말씀 가서 볼까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사도가 그렇게 자기의 평생의 삶 가운데 권리를 쓰지 아니했다는 것은 그의 신앙, 그의 믿음 가운데 기초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기는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 다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영생이 있음을 바울사도는 알고 있었고 그 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보상, 상이 있을 것임을 바울사도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있었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이 다라면 이 세상에서 상을 많이 받아야겠지요. 이 세상에서 보상을 많이 받아야 된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되고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됐단 말이죠. 근데 바울사도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다 내려놓고 포기한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받는 그 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해 주신 죽음 이후에 영생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과 비교할 것이 되지 아니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울사도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어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바울사도의 믿음과 신앙과 비슷하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지 않지요? 그렇게 사실 건가요? 네, 이제 100세 살기도 좀 힘드시지요? 100세 이상 사시기를 주님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닌 것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죽음 이후에 반드시 또 다른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죽음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하늘나라가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그 상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바로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서 조금 상을 받았냐? 내 권리를 행하면서 좀 많은 것을 얻었냐? 좀 많은 것을 조금 더 많은 것을 받았냐? 바울사도는 거기에 연연하지 아니었단 말이에요. 조금 없이 살아도 괜찮았단 말이에요. 조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서 자기가 일을 하고 수고하는 것이 있어서 땀을 흘려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또 고린도 교회에 도와주는 거,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사도로서 그 사도의 권리를 행하여서 그들에게 생활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청구할 수 있었지만 그런 것을 청구하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 바울 사도가 진정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상은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분명한 또 다른 삶이 있고 거기에서 얻어질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상이 진정한 상인 것을 바울 사도는 알고 있었기에 자기는 그 권리를 쓰지 아니하였다. 바울 사도의 신앙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난 그 이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겼고 배설물같이 여겼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있던 그 모든 것이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이 귀중하고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발견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을 발견하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천국에서 얻어질 그 상을 바라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천국에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상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그 상이 무엇인가? 바울 사도가 지금 오늘 본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한 것은 권리를 쓰지 아니한 것만큼 상이 쌓이는 거예요. 내가 권리를 다 주장하지 않는 것만큼 상이 쌓인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다 사용하고 나서는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왜? 이 세상에서 다 받으니까. 이 세상에서 다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없는 거예요. 너 세상에서 다 받았지 않았냐? 그럼 내가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실패자처럼 살고 갔던, 그렇게 여겨졌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늘 거지로 살아갔어. 부잣집에서 나오는 그런 음식 찌꺼기만 먹고 평생을 거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실패한 인생이야.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어. 그가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어디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나 처지가 되지도 못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늘 부잣집에 그 집 앞에 앉아서 거기서 먹고 나오는 그런 것을 얻어다 생활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교되는 사람이 부자였어요. 세상에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부자. 근데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한날 한시에 죽었는데, 이 거지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거기서 딱 갈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부자처럼 살아가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지옥, 그러면 그 인생은 실패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좀 없이 살아갔어. 천대를 받으면서 살아갔어. 가난하게 살아갔어. 그죠?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갔어.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 거기서 상을 탁 주시는 거예요. 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거기서 판단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사도는요, 이 세상에서 상 받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더 많이 갖는 것,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어. 마음에 그만큼 여유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만큼 자유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가지려고,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조금 더 많이 부해지려고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는, 오히려 마음에 진정한 여유가 있는, 주님 안에서 참 쉼과 참 자유함, 참 평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바울사도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너희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왕이라는 거예요. 왕. 그죠? 나는 왕같은 삶을 살고 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런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 된 그 사람이 국무총리 자리에 연연하겠습니까? 대통령 된 그 사람이 장관 되려고 막 어디 가서 그런 자리를 차지하려고, 뭐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조금 더 부자 되려고 그런 것에 연연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이미 대통령이 됐는데, 왕이 됐는데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선택된 왕 같은 사람,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무엇에 조금 더 얻으려고,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상을 받으려고, 이 세상에 조금 더 가지려고,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부자로 살아가려고, 조금 더 권리를 행사해서 나의 삶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런 것을 조금 내려오라 그런 얘기죠. 그런 것에 좀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더 많이 가진들, 더 많이 소유한들, 더 부자로 살아간들, 하나님 앞에서 상이 없어지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권리를 다 사용해서 나의 그 이익만을 위해서, 나의 탐심만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받을 상도 없고 하늘나라로 들어가지도 못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이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 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감으로 인해서 자기의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바울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바울사도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는 참 자유함이 있어, 그런 것을 다 초월하는 그런 자유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음을 고백을 합니다. 19절 가서 보니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 사도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참 자유함과 평안함으로 대할 수 있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유함, 모든 사람이 자유롭다, 자기의 권리를 다 주장하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권리를 주장하고, 그래서 자기도 어떤 이익을 위해서, 또 부를 위해서, 높은 자를 위해서 다 살아갈 수 있었다. 남들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그 자유함을 포기하고 스스로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 종이 되었다는 것은 섬겨주는 사람, 섬겨주는 사람,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에게 노예가 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을 대했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천한 사람을 만나든, 높은 사람을 만나든, 자기보다 많이 가진 사람을 만나든, 적게 가진 사람을 만나든, 그런 거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그런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 대해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만날 때. 왜 그랬는가?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을 자유가 있었어. 그죠? 자기는 모든 사람 대할 때 그렇게 하지 않을 자유가 있었고 권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된 삶을 택했다는 얘기예요. 섬겨주는 삶을 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드는 것이 뭐예요? 20절,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실제적으로 바울 사도는 정통 유대인에 속해 있었습니다. 정통 유대인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는 베냐민 출신이고 육체적으로 완벽한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관습이나 명예를 다 포기해버립니다. 진정한 유대인으로서, 진정한 유대인에서 가질 수 있는, 육체적으로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습이나 명예를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혈통으로 유대인들을 만날 때는 또 유대인처럼 행해버린 거예요. 왜? 그래야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으니까. 근데 같은 동족의 사람을 만날 때는 그들을 섬겨주는 종의 모습으로, 섬겨주는 섬김자의 모습으로 그가 유대인들을 대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이제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이제 정통 유대인들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구약 시대의 율법만 믿고 나가는 사람, 그죠? 신약에 있는 말씀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구약 말씀만 믿고 나가는 사람, 그 율법의 얽매여서 율법의 틀 안에서 율법의 조항을 만들어 놓고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기도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자기는 그런 율법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복음의 말씀 아래 있는 사람이었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바울사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전제적인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이상, 자기가 율법 아래서 율법이 있는 자들과 같이 행했을 때에, 유대인들처럼 행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들과 비슷하게 그들의 관습이나 그들의 행하는 것이나 그들의 문화를 같이 따라서 그들과 같이 어울렸다는 거예요. 바울사는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사는 그런 길을 일부러 스스로 택했다, 그런 얘기죠. 21절에서도 이야기하네요.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이 없는 자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또는 이 유대인 사람들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율법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가서 율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잘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스스로 낮아져서 종의 모습을 가져서 율법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의 삶의 문화나 그들의 삶의 관습을 따라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죄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렇게 스스로 낮아지는 모습을 택했다는 거예요. 22절도 이야기하네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이어서 약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어떤 약한 양심을 소유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약한 자들, 믿음에 대해서 약한 자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이 만났을 때도 믿음이 약한 자의 모습처럼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래야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절 후반전에 내가 아무쪼록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 사도의 늘 관심은 그래서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어떤 부류에 속해 있던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받은 귀한 사명을 잘 증거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종의 모습을 스스로 택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다 먹을 수 있어, 다 마실 수 있고 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근데 그 모든 걸 다 알지만 자기는 스스로 종의 길을 택한 거예요. 그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는 얘기죠. 내가 스스로 종이니까 난 종처럼 살아가야지. 그 사람은 자유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있으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거리를 멀리 해야지. 이런 사람은 진정한 자유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분명히 율법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들 율법 아래 없는다 하는 것 자같이, 율법에 있는 자같이 그들같이 그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들의 문화나 인습이나 간습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주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23절 이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자기는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복음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만이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다. 모든 것에 복음에 참여하고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우사들의 어떤 일의 기준은, 행함의 기준은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복음의 장애가 되느냐,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느냐, 이것을 통해서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느냐, 복음에 참여할 수 없느냐, 그 기준이 바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는 문제도 자기가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내가 이 고기를 먹음으로 해서 복음에 장애가 된다면, 내가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다른 사람들의 그 길을 막는 일이라면 자기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함이 있지만 그것을 스스로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라니까요.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안 먹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함이에요. 마실 수 있는데 마시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참 자유함이에요. 어디든지 다 가고 싶은데 스스로 좀 참는 거예요.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인 거예요. 가고 싶은데 다 가면서 복음을 증거한다고요. 가고 싶은데 먹고 싶은 거 마시는 거 다 먹고 마시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들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죠? 속상한 일이 있거나, 뭐 분노가 생기면 어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한 소리 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지요. 혹시 지난주에 그런 모습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네. 이번 주 살아가면서 그렇게 한마디 하고 싶을 때도 있고, 목소리를 높일 때도 있고, 싸움이나 다툼을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참다운 지혜를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알아갑니다. 상대방이 내가 예수님 믿는 삶을 모른다면 그냥 한마디 하세요. 목소리 한번 높이고 한번 싸우고 또 교회 와서 열심히 또 회개하고, 그냥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고 끙끙 앓지 말고 한마디 하란 말이에요. 그러나 상대방이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알고 점천 소백에 다니는 성도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인인 것을 안다면 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 하지 않는 것이. 행여나 어디에 갔는데, 그죠? 고객센터에 가서 어떤 성도들이 막 소리를 높이고 있어. 딱 봤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이야. 옆에 가서 절대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집사님 여기서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럼 알 거 아니야. 집사님,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고객센터에 와서 막 목소리를 높이고, 그죠? 막 싸우고 있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 그렇게 당했던 사람을 어느 순간 길거리에 만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러면, 저 사람 그 오늘 교회 다니는 집사라고 하던데 그때 막 싸우고 다투던데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절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요, 서울에 사역할 때 지하철 딱 타고 다니는데 지하철에 자리가 있잖아요. 좀 좁았어요. 전 이제 자리가 제가 앉을까 말까 하는 그런 자리예요. 제가 좀 많이 친한데도 자리가 이렇게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등치가 커서 앉을까 말까 이렇게, 그죠? 딱 고민하고 있어 그냥 서 있었어요. 근데 가방이 하나 툭 날라와요. 가방이 툭 날라오더니만 어떤 지그시 연세 드신 아주머니 한 분이 와서 싹 거기서 앉는 거예요. 그때만 옆으로 툭툭 엉덩이 하면서 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요. 그리고 딱 하면서 권사님 빨리 와서 여기 앉아 그러는 거예요. 조금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거 권사님이라고 하지도 말지, 그죠? 옆에 좁은데 그럼 잘 막 넓혀갖고 사람들 귀찮게 하면서 또 사람들 막 인상 찌푸리고 하면서 권사님 빨리 와서 여기 앉아. 좀 서서 가도 괜찮잖아요. 뭐 문경에는 지하철이 없으니까 잘 모르시죠? 안 타봐서. 그렇죠? 가끔 가서 보세요. 그럼 우리 셀리더 반장님들이 또 지하철 견학을 한번 가야 되나? 그렇죠? 가서 한번 직접 보시게. 차라리 그냥 와서 앉아 그러면 모를까?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언니 와서 앉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권사님 여기 와서 앉아. 교회 다니는 사람 좀 이렇게 좀 양보할 수도 있고 그런 앉을 수 있지요. 뭐 그런 권리를 조금 내려놓으면 참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어떤 경찰관이 간증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찰관이 지나가는 차를 딱 잡았어요. 잡았는데 왜 잡았냐? 이제 막 속도 위반하는 것을 이 경찰이 잡았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모르고 이제 차를 세운 거죠. 자기가 이제 속도 위반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 잡았습니까? 얘기하니까 이 경찰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차를 딱 보니까 차에 십자가도 달려 있고 뒤에 보니까 이제 교회 다니는 이렇게 익투스 물고기 표시 예전에 많이 하고 다녔잖아요. 물고기 표시도 있고 또 뒤에 보니까 성경책이 있는데 너무 빨리 확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렇게 빨리 안 달릴 텐데 혹시 이거 도난다는 차가 아닌가 그 의심스러워서 쫓아서 잡았다는 거예요. 뭔 얘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과 좀 다르게 살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좀 빨리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저 교회 다니는 차인데 다 보면 딱 앉아요. 십자가 있지, 성경책 뒤에 있지, 쑥 지나가 버리니까 혹시 저거 어디 도난당한 거 아니야? 딱 쫓아서 잡고 보니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도 믿는 사람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야기하면 뭔가 좀 다르겠지
뭔가 좀 다른 삶을 살겠지.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은 어디 가면 더 싸우고 더 속도 위반하고 법도 지키지 아니하고 어디가 더 많이 언성을 높이면서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리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여주기를 믿지 않는 사람 무의식 속에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들에게 잘 보이게 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해서 우리가 뭐 싸우지 않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으면 싸우세요. 목소리를 높일 수 있으면 목소리를 높이시고, 먹을 거 있으면 다 먹으시고, 마실 거 있으면 다 마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행함으로 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그 사람들을 방해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길을 우리가 막는 것이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그것을 사명으로 한 거예요. 사명이라는 것이 뭐예요? 평생이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될 그런 짐 아니에요. 자기가 평생의 삶의 목표, 삶을 살아가는 이유, 그것이 바울사도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었어요. 그 사명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는 길, 다른 사람들 한 명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울사도의 사명이었고 그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을 또 살아갈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 이 말씀 분명히 의지하고 기억하여서 내가 행하고 말하고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그런 일, 그런 행함, 그런 말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지 못하고 방해가 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조금 더 내려놓자, 조금 더 포기하자, 조금 더 남을 섬겨주는 종의 모습을 스스로 택하자. 이것이 진정한 자유 있는 삶의 모습이니까. 그래서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먼저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미리 밝히는 것이 나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오히려 조심하게끔 만드는 방지책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내 행동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지책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내가 나 어디 교회 다니는 어느 교회 다니는 어느 교회 성도입니다. 이렇게 미리 딱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기대를 어디 교회 다니신다고요? 딱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이제 말이나 행동이 조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상대방들도 그렇게 또 행동을 해주고. 그러니까요, 저는 어디 가든지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이 점천시내에서는 웬만한 사람들이 목사인 것을 알아봐요. 저는 모르는데 가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니까 이제 인사를 하지요. 어디서 봤는데 도저히 모르겠어.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야. 그죠? 도저히 모르겠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종종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것을 늘 의식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 가서 뭐 운동을 하든 마시든 먹든지, 그죠? 상대방이 내가 목사인 것을 알겠다, 인식을 하고 행동을 하면 내가 그것이 스스로 내 행동이나 말을 스스로 조심스럽게 만드는 방지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웬만하면요, 여러분들이 다 교회 다니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합니다. 아닌가요? 직장에 다녀도 동네에서도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맺어도 여러분들이 다 교회 다니는 것을 다 알아. 그래서 내가 숨기려고 해도 믿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그것이 표시가 나게 되어 있어. 말투라든지 행동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반드시 표시가 나겠어. 그냥 나 어디 가서 그냥 나 모르는 사람, 나 믿는다는 것을 모르는 그런 곳에 가서 살고 싶어서 그곳에 딱 가도 하루 이틀 지나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알아. 저 사람 혹시 믿는 사람 아니야? 라고 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곳,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들키지 아니하는 그런 곳에서 살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곳에서 살려면 살 수 있는 방법 딱 한 군데 있어요.
저쪽 서해안 무인도 가서 혼자 살면 돼. 그러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야. 하나님과 나만 알겠지. 그죠? 무인도 가서 혼자 살면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무인도 가서 혼자 살 수가 있나요? 그렇다고 믿는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살 수 있나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우리끼리만 모여 살 수 있나요? 그것은 진정한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믿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당당히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다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권리를 조금 더 내려놓자. 좀 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자. 조금 더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자. 그래야 다툼과 싸움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우리를 택하여서 그런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다는 그 크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반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도 이런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감사함이 넘치고 그 은혜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힘써 나가고 한 사람이라도 아무쪼록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의 제사를 드려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